벌거벗은 수치 이강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관계로 미혹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 마귀 말을 듣고 다시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로 보였죠. 그래서 다 쳐드시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그도 먹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때 이렇게 당했던 이 미혹이 어떤 것인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주의 종이 교회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 뱀이 또 미혹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냥 그 마귀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서 교회가 마음이 이거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이 생각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봐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고 해요. 다른 예수를 또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또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8절 11절 계시록 17장 4절 5절 계시록 19장 1, 2절 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죠. 같은 칼라로 된 것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뱀 요 칼라를 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요 칼라를 했죠. 똑같은 칼라죠. 그렇게 알고 보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뱀이 관계로 이 관계가 파누르기야입니다. 하와를 미혹했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요 속임이 관계입니다. 관계. 파누르기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속임을 안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해요. 거짓 종들은 뭘 할까요? 속임수를 한다고 해요. 이 속임이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하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속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주의종들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안 하고 진리를 나타내는데 이 복음이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이라.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갇혔지만은 주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다 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참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진 복음이 안 나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려졌냐?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가려진 거예요. 이 망하는 자 누구예요? 예를 보면은 타락했던 하와예요. 망할 짓을 하잖아요. 먹지 말라는데 처먹잖아요. 결코 하와하고 이 망하는 자하고 똑같은 류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가려졌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구예요? 뱀이란 말이에요. 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 신이 이 뱀이 망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을 믿었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가 눈을 멀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하와의 생각이, 사상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내서 부패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노에마 생각을 멀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그리고 이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잘 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6절에 요 말씀하고 그 당시 아담 하와 그때 하고 진짜 똑같은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죠. 이 빛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첫째 날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창조는 끝났습니다. 때문에 모든 창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예수 얼굴에 있는 이 빛이 비춤에서 그 빛 가운데서 창조된 거예요.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때 비쳤던 이 빛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또 그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이 뭡니까? 도래할 아들의 왕국을 전하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는 이 나라, 이것을 선포했을 때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하고 그 오는 나라를 전했을 때 빛이 비춰졌다 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얼굴에 빛이 한번 비친 적이 있는데, 베나산에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 합니까? 인자가 자기 나라에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걸 보여준다고 해놓고 얼굴에 그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 때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 온다고 얘기한 게 진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나산 사건 때 예수님이 비춰주셨던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은 재림 때 영광이다. 그럼 재림 때 뭐가 이루어지냐? 아들이 왕국. 재림 때의 그 아들이 왕국을 지금 와서 전하는 것을 빛이라고 얘기했고, 제일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빛을 비추면서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나라를 회복하면서 이 나라에서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던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여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천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아버지께 드리는 나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면서 시작이 됐는데, 다 알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다. 그렇죠? 나라 만드는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 만들기도 전에 마귀가 와가지고 관계로 하와의 이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타락되도록. 그래서 그 나라 못 만들고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넘긴 거예요. 제일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지금 비춘다고 해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영광이 복음의 광채라. 그런데 망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누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 이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려졌다.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속임수로 행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뱀이 간계로 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정도를 통해서 이 속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혼잡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나서 정말 어떨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설교 찾아보자 인터넷에 가서 정말 있잖아요. 열받는데 말씀을 풀이하는 이거 보면 있잖아요. 야, 아니 저렇게 하고서도 헌금 받아 처먹는가? 진짜 그런 식의 설교, 그런 은혜 얻으려고 하려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지들로 집에서 성경 보면서 그냥 지 좋을 대로 성경 풀면 다 돼요. 아무 사람이나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야, 기가 차. 젊은 사람이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되거만. 평생 목회했다는 게 그딴 식으로 진짜 존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빨리 수시하고 낚시하고 좀 그래지. 아유, 막. 그리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영상에 그 제목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달아놨어요. 아, 또 속았구나. 아이고, 대단. 그러니까 그게 속임수라고 하면 속임수. 그래서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 자, 우리 또 봅시다. 요한일서 2장 8절로부터 11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얘기 나오죠. 근데 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빛과 어둠 두 영역입니다. 도래할 그 왕국을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어둠의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 영역에서 올 왕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자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목적이 된 삶을 사는 그것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이 형제를 왜 미워합니까? 그치? 여기서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른다고 해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럼 어둠이 뭐예요? 이 세상 신, 뱀이죠. 뱀이 강제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의 눈, 이 눈 먼 놈이 누구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미워하는 놈이 뭐예요? 망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미혹받았던 하와. 자, 이 세상 신이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혼미하게 이거 멀게 했다. 디플로어란 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앞에서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 말씀이 다 정리되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뭘 놀랐냐면 밑에 음료 나올 때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보통 없어요. 여러분들 사이에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워합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정도가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완전히 원수 된단 말이에요. 그 형제라고 하잖아요, 형제. 이건 배도로 얘기해요, 배도.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교황이, 캐톨릭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다음에 있잖아요. 개신교를 엄청 핍박했어요. 진짜 많이 죽였어요, 진짜 죽였어요. 개신교도 천주교도 죽였어. 같이 전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 전쟁.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사슬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하죠. 땅의 음녀들과 가성한 것들이 엄이다. 크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땅에 음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들의 의미. 계시록 19장 1절에 그 후에 내가 들으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19장 재림장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걸 얘기할 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지금 심판을 행하는데 누구 중점을 어디다 줬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다. 자기 종들이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큰 음녀가 뭘 했어요?
예수님이 종들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는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 있잖아요. 땅의 음녀들. 그러면 이 땅의 음녀들 뭐냐? 여기 앞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얘기 나오죠. 사실은 다 형제예요. 본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승선하시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그때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는 누가 중심입니까? 유대인 중심이에요. 유대인 중심. 그러다가 스데반 핍박이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 로마까지.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죠. 핍박을. 그때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당했을 때의 교회는 딱 한 교회. 그냥 그 교회예요.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외에는 다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속사도라죠. 속사도. 그 시기에 갑자기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자기 국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이 나라의 국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우리 모교회죠. 그냥 그 초대교회가 국교가 됐으니까 이 국교도 우리 모교회, 모교회. 그러다가 이 캐톨릭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주교가 변질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 있잖아요. 변절자라면 변절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가까운 조상이 그年대에 있어서 야 이건 아니다 하고 다시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하고 여기서 새로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죽으려게 하잖아요. 진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아벨은, 진짜 영적인 자녀는 반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같이 안 싸웁니다. 내가 피 흘려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근데 죽일 때 왜 죽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정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정치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목적이 된 그런 놈들이 말씀을 혼잡해가지고 복음을 바꿨잖아요. 그런 놈들이 진짜 복음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여자, 이 큰 음녀는 캐톨릭이고, 그러면 땅의 음녀들은 뭐냐 말이에요. 땅의 음녀들. 지금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작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음녀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근데 지금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모세선산 잘하겠다. 예? 그, 뉴스를 봐서. 천주교하고 대형교회, 큰 선교 단체들 있잖아요. 천주교하고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를 분열이 영이래.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이 천주교 교황을 제일 위대한 종교의 무슨 영도자다. 뭐 이렇게 합니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그들이 자기의 그 신을 올바로 찾고 하면은 그들도 구원받는다. 미친놈이죠. 그 조용기도 너무 말할 것도 없고 김사만 목사, 한국의 제일 큰 기독교 방송이 뭐예요? 국동방송이에요. 그 김장환 목사 다 천주교하고 WCC하고 지금은 조금씩밖에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큰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는 큰 음료고 땅의 음료들 누구예요? 지금 기독교의 기독교 땅의 음료들이.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이놈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을 바꿨어요. 현재 이 땅이 목적이 된 그런 신앙으로 합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교회를 깨우는데 지금은 뭐 멀리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좀 지나면은 우리 가까이에 기독교라는 교회, 같은 교회에 이 사람들이 참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잖아요. 꼭 한단 말이에요. 막 공안에 잡히게 하고. 그때 우리 그 당했을 때 그 전에 회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슬쩍 얘기해주더라고. 기침해주더라고. 조심해라고. 같은 교회인데 왜 나를 배르는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뒤에 어떻게 할 때 나하고 와서 딴다 할까요? 무슨 방식을 할까요?
꺼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래서 잡혀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있은 일인데 제가 아는 목사가 가정교회인데 양회에서 지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짜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면접을 받느냐 B 목사 면접을 봐줘요. 지금 이 양회에서 이 B 목사가 이 목사하고 친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양회하고 관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B의 면접을 봐줘서 A를 계속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벌했어 이 A를. 그래서 이 B한테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B가 찾았죠. 찾는데 보니까 자기가 모르고 이 양회에 그 아주 높은 사람이 넣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양회에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화딱 끼난 거예요. 저 새끼 하고 그 다음에 A를 이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양회에 이 사람 누구라고?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 새끼란 말이에요. 그 새끼지 그러면. 아니 목사인데 같은 목사인데 이단도 아닌데 왜 교회를 없애버립니까? 예. 제정신입니까? 진짜 하나님인 사람 할 수 있어 이거? 예수님 면전은 봐줘야지. 예수님이 교회인데. 아니 이게 다른 데 아니고 지금 천주교가 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미 습관된 어떤 룰인 것처럼 하더라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한다 요한 1서 얘기했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함을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이 뱀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의 눈은 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게 멀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 복음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참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복수를 어떻게 큰 음녀를 심판한다고요. 자, 제가 정리한 걸 보세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속임으로, 이 속임이 간계 똑같은 단어죠. 속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죠. 그리고 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굽니까?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습니다. 또 그 어둠이 이 뱀이 이 믿지 아니하는 이놈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참 복음 천년왕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혹받은 놈들이 뭐예요? 큰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미혹받은 게 누구였어? 천주교 그때 먼저 미혹받았죠. 그때 아직 우리 개신교는 없었고 그때는 뭐 천주교 개신교 뭐 차이가 없었죠. 뭐 본래 그 교회니까 본래 예수님 교회니까 그것이 지금 로마에 가서 국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류 교회의 주류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이때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주류 교회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개혁을 했던 기독교가 오랫동안 오면서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힘이 대단하세요. 지금 한국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삼성 회사가 잘못되면 이 나라 경제가 휘청거려요. 아무리 뭐 삼성이 세고 해도 경제를 가지고 회사하는 사람은 이 정치하는 사람하고 피차 서로 필요한 사이인데 그런데 항상 불안 가운데 있어요. 누가? 어느 쪽이? 회사하는 쪽이 더 불안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딸타고 종교. 그래서 극동방송 김장한 그 목사가 윤석열 기도해준다고 오래 하고서 이 넥타이를 이렇게 당기더란데 이렇게. 종교는 그 삼성 회사처럼 그런 큰 돈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돈 둘 때 치고 이 종교는 뭘 지고 있는 거예요? 민심, 사람들 큰 회사 치고 불법 하나도 안 하고 하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정치한 사람들 눈 감아주는 거지 사실은. 그거 하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잘못되면 어디 가요? 감옥 갑니다. 감옥.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
은거 숨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지 못하고. 근데 내가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나라 정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터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봐요. 회사라면 없어 못하지만은 터지 잡아야 했으면 큰 그 교회 사람들이 데모하고 일어나나요. 그래서 종교의 힘이 세다고 해요. 엄청 씁니다. 종교의 힘이. 근데 천주교로 시작해서 지금 기독교가 세계에서 엄청 큰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국교가 되어지면서 타락한 교회가 주류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놈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정치하잖아. 아니잖아 이거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이건 아닙니다 뭐 해봤자 이런 사람들은 다 비행화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며칠 놓고 앉아서 있잖아.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 복음 이런 거예요. 뭐 이래 했는데 그게 누군데 들어갑니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지도 몰라. 역사가 흐른 지금에 와서도 그냥 역사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남습니까? 그 천주교에서 출세했던 사람들, 뭐 교황부터 그 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못 막어요 이거. 주류가 잘못된 복음이지만 그걸 밀고 나가는 거 못 막아요. 지금 똑같이 됐잖아요. 똑같이.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큰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설교, 이런 사람들이 가르침,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바꾸지. 근데 제대로 바꿉니까? 문제는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주류란 말이에요. 주류. 이걸 우리가 못 이겨요. 근데 나중에 이 주류, 천주교의 주류가 또 이 교회, 기독교의 주류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 교회는 뭡니까? 이걸 보면은 땅의 음료들이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둠에 있다 너는. 우리는 당하면서도 육적으로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타협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타협을. 제가 설교하다 자꾸 욕하잖아요. 예? 그 육적으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거 교회 목사라는 게 성도들이 예수 안 기다리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새끼란 말 들어야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헌금 하세요. 헌금. 충성하세요. 예수님께 충성하세요. 주를 위해서 하면서 싹 빨아쳐먹어. 한 사람이 요 사람이 요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뭘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 이거 싹 빨아서 뭐 한 데 썼습니까? 근데 지금 이 교회 이 사람들이 예수 오는 걸 두려워하는데 정결한 처녀를 그렇게 중매한다는 이 목회자가 예수를 두려워하고 맞을 준비도 안 하고 하는데 그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새끼란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헌신에는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잘못된 걸 얘기하다가 새끼란 말이 나오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녀가 유치원 갔는데 배워주지 않아 아무것도. 유치원 나왔는데 1, 2, 3, 4도 몰라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뻑하면서 나와. 교사들인데 뭐 어찌고 뭐 가장들이 뭔가 자기네 홍보 달라 이거예요. 그거 쫄쫄 바쳤어. 학비도 적지 않은데 학비 외에 이런 것도 쫄쫄 바치고 수고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치원 졸업했는데 보니까 1, 2, 3, 4도 안 배웠어요. 그럼 뭘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기 편하려고 맨날 안매여 먹이고 재우고 그런 짓을 했다면은 그거는 개새끼예요. 그런 사람밖에 아닙니다 하면서 속으로 뭐라 합니까? 시원해 하지. 맞습니다 이러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새끼는 이런 거 당하면 안 되고 화나면서 지금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고 이걸 보면서 같은 사역자라서 욕 먹어야 돼 진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진짜 옛날에 예수 기다려야 되는 건 몰랐어. 나는 누구도 내한테 얘기하는 게 없었잖아요. 몰랐어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교회 목회자들, 예? 성도님들 예수 두려워하는데 또 관심도 없고 다시 신분 만들었다고 이 사람 새끼냐고. 제가 그때 그거 들었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그럼 진짜 개새끼 시새끼 여기에도 난 정말 감사하겠어요. 진짜 그 사람 발치 쳐내려 내가 싶겠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서. 이 작은 땅의 음녀들이 교회더라고. 이놈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육적으로 미워해 뭐 합니까, 그거? 영적인 분노지,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합니까, 뭘로? 복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잘못됐다고. 잘못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해봤자 무슨, 이 큰 땅에 이 교회들이 방향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외치다가 죽으라고 해요, 성경은.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미워해서 육적인 싸움 안 한다고 해요. 맞죠? 근데 그놈들은 죽인다고 해요. 진짜 죽인다고. 육적으로 죽인다고요. 꼭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뭐하고 짐승하고 땅의 왕들하고 결타 하나가 돼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정리하면은 항상 배후는 누굽니까? 마귀인데 이 뱀입니다. 뱀. 이 세상 신이고 어둠이 세력입니다. 배후에 이 뱀이 간계로 하는데 넘어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하와였고, 그렇죠? 지금 주의 종들이 넘어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망하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과거에는 큰 바벨론이 됐어요. 캐탈로기에. 자, 지금은 땅의 음녀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자 받게 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곳에 있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처음에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면서 이제 빛이 비춰져서 모든 피조물이 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나라 만들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요때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속해서 이 나라가 못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나라 못 만들어지겠어요. 맞죠? 그렇지만은 내쫓으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렇죠? 입히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한 이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언제가 와서 십자가 짐으로 다시 들여보낼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 배신자인 우리를 지금 회복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다시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 아들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 와서 선포했을 때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또 이 악한 그 마귀가 교회 종들을 미혹하는데, 첫째는 캐톨릭이 됐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기독교, 주의 종들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도래할 이 빛, 이 아들이 왕국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도래할 이 왕국을 없애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이걸 마귀 넘겼고, 다시 회복하는 아들의 왕국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교회가 이것을 잊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녀왕국 뺐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걸 뺐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이 똑같이 지금 교회에서 현재 발생했고 이미 성공 거뒀습니다. 마귀가. 초대교회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마귀가 승승장구한 거예요. 로마 국교가 돼서 타락이 다 됐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지금 타락이 다 됐고, 그래서 이방인이 때가 다 끝날 때 됐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모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차지. 근데 우리를 먼저 깨워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젠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다가 우리가 죽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령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이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 얘기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재림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참된 말씀이다. 그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늘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와서 진짜 행하신다 그래요. 심판을 행하고 그 음녀를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뭐 이루어집니까? 천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요때 참된 증인들이 첫째 부활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리 뱀이 그 관계로 해도 결국은 아들의 왕국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못 말려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뭘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그 수가 자기 그렇죠. 자기가 예, 무슨 수입니까? 순교자의 수. 예, 순교자의 수. 이 잔치잖아요. 잔치는 빈자리 다 절했어요. 절대 빈자리 있으면 안 돼요. 다 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누구를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불렀는데 뺏겼잖아요. 그 놈들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뭐 아무나 들여오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상관이 있습니까?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양국 가서 야, 니는 어느 대자굽에서 왔니?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아직 아예 채워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은 순교 안 당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은 순교 아니에요. 자연사입니다. 근데 거기 있죠? 그래서 예수를 증언한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걸 증거하면서 핍박당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자연사 해도 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안심하시고. 그렇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이걸 위해서 순교하게 하시면 제일 감사한 거고. 그날이 온다고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때문에 우리의 낙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아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만큼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제일 좋아요. 이 땅에 죽기 전에 더 많이 다는 게 없습니다. 무슨 게 더 많이 어디 완벽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 주님이 주시는 그것만큼 실컷 채워주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 사냐? 예수님 올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유일한 목표라고 해요. 이걸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뱀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도 여기서 아버지께 드린 나라 만드는 역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 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약속받은 교회에 지금 마귀가 또 와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면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기다리고 예수의 왕국을 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을 현재 여기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고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은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야, 이 성경은 진짜 사람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 야, 그때 그 하와가 타락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 그 사건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똑같은 그걸 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마귀도 실제로 살아있고 우리의 이 땅의 신앙생활은 정말 살아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보여지고 주님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갈 곳이 보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뭐 불 보듯 우리 앞일은 불 보듯 지금 뻔한데 지금 우리 육적으로 보면 아무리 깨워도 어떻게 될지가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참복음을 외치면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증인으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헌신 헌금 또 깨우는 사역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류관뿐만 아니라 주님 남은 인생 건강하게 이 복음을 외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